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미국의 영어 문장에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Make hay, 건초를 만들어라. While the sun shines. 그래서 태양이 빛날 때 빛나는 동안에 건초를 만들어라. 이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일하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이 배가 한국에 들어올 때 지금처럼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어떤 항구는 이렇게 밀물이 들어올 때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배가 일찍 도착했을 때는 밖에서 기다렸다가 밀물을 타고 이렇게 들어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뭐라냐면 오포르투 이렇게 합니다. 오포르투가 뭐냐면 여기에서 바로 opportunity, 바로 기회란 영어 단어가 왔어요. 그래서 참 때로는 이 기회를 이렇게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 시간, 그 타임이 올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영어 단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조류, 은혜의 밀물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과연 그 은혜의 항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서 하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도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타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회로 생각하면 기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하나의 세상 사람의 운으로 생각합니다. 뭐 운이 좋았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 기회에 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회가 왔어도 대부분 다 놓치고 난 다음에 뒤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인생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는 3번밖에 없다. 그래서 3번밖에 없다. 늘 그 기회만 기다리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보니까 그 기회 또 지나갔네. 그래서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회는 그런 기회가 아니고 기회는 스스로 이렇게 찾고 만들어가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바로 지혜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크라이시스는 바로 찬스다. 그래서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대하는 생각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기회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러나 그 현재 우리의 결정과 선택이 결국 미래와 앞날을 이렇게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회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회는 크게 3가지 있다. 하나는 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기회가 있고요. 하나는 알고 기다리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알고 기다리는 기회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 본문과 대조가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 것을 알고 그 뽕나무가 아니고 가서 보니까 돌 감람나무예요. 근데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를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이 모습에서 그런 굉장히 성공적인 또 하나님의 축복과 놀란 인생의 그 변화와 축복을 받는 그런 자가 되죠. 또 하나, 이 기회를 알고 찾아간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찾아가서 기회를 만든 자가 있어요. 그런 자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청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유장님 그 기도하셨지만은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 전까지 주일 빼고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기간으로 이 교회에서 이렇게 지켜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지금 아직 여리고성은 도착 안 하셨고, 그리고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죽는다,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한다 말씀하셨고, 32절에 가면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대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한 사람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한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대에서는 한 관원은 나이가 30이 넘어야만이 관직에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30을 간 넘은 눈에 보기에는 청년같이 보인, 바로 그리고 돈 좀 있는 그런 자로 볼 수 있어요. 이 자가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한 내용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질문한 특이한 이 사람,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궁금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나 오늘 전체로 보면 그래도 꽤 신앙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죠. 그 한 가지 질문이 바로 뭐냐면, 그는 재물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젊음도 아직 있고 갖출 만한 건 다 갖추었지만 아직 한 가지 그 마음 안에 풀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서 하세요. 영적인 갈증이었다. 영적인 그 갈증이 뭐냐면 영생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갈망을 가지고 기회를 포착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기회는 잡기는 잡았는데 그 기회 앞에서 그는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달려왔고요. 예수 믿는다고 주님 앞에 나왔고 했는데 주님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런 실패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왔다면, 교회에 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냐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따라서 영생을 얻을 기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물론 영생 얻은 분들 여기 계십니다. 그러나 또 아직 받으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내가 영생 받은 자라면, 얻은 자라면 더 확신을 가지시면 되고, 영생을 아직 얻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와서 무릎을 꿇고 와서 질문하는 말이 그냥 서서 해도 되고 깍듯이 인사하고 됐는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 많은 사람이 있고 제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사람 아직 옆에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예수님도 마음이 그에게 집중이 되고 이분은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기회는 붙잡아야 된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오지 않는 손님이 기회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더 많이 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바로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따라서 기회는 만남을 통해서 온다. 만남을 통해서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산속에 있어가지고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드릴 땐 두드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너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래서 적극적인 기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그냥 기도도 하지만요,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행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활발하게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에요. 예수님도 산에서 그냥 기도만 하시고 전도 안 하시고 그냥 기도만 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줘 이것만 하셔도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산에서는 기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움직이시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 사람을 만날 기회, 고칠 기회, 회복시킬 기회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만들어 가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때도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전도 밖에 나가야 됩니다. 만날 때 하나님, 요때 하나님 만난 사람이 내게 전도할 대상이구나, 기회구나 이렇게 알고 적극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을 붙여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열매가 맺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은, 이 청년은 말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그런 다 가졌는데 허무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뭔가 하나 아주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따라서 하세요. 인생을 영생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기회를 잡았어. 인생을 영생으로, 인생, 이 땅에서는 어떤 한계에 있는 유한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세상의 만남이 크게 세 가지죠. 부모님과 만남이 있고 선생님과 만남, 친구들과 만남, 그리고 또 누구 만남이 있어요? 예, 배우자의 만남,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세상에서 만남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만남 중에 하나가 바로 영원한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지금 사실은 누구를 못 만나냐면 아직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물론 누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또는 스승님, 선생님을 통해서 누구를 결국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흐름이 뭐냐면 그가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의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마지막 실패자로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나도 선하게 좀 착하게 살았는데 당신도 보니까 굉장히 착하고 선하게 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질문들이 나가게 되죠. 자, 여기에서 이 영생의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영생의 문제는 사실 뭐와 직결되냐면 죽음과 직결됐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원히 살고는 싶은 마음이 옛날부터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영원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진화론자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진화돼가지고 영원한 영생 이런 영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영생에 대한 갈증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생을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해야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무엇을 해야만이 어떤 걸 좀 더 하면은 이렇게 될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뭐를 더 해야만이 이런 영적 갈증이 해결이 되고 채워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서 주님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바로 그 해결자 예수님 앞에 오기는 참 잘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혈과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고, 그리고 일평생 죽음에 매어서 종노릇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여 있는 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기는 제대로 왔는데, 제대로 예수님 앞에 왔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때로 내 생각하고 잘 안 맞고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옳은 것 같이 생각해. 여기 청년은 사실은 자기가 옳은 걸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만 되는 줄 알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우리 많이 들어서 합니다. 어떠한 존재가 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어떠한 상태로 내가 바뀌어지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돌아온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떤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냐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는 과정이었는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다 보니까 실패자 인생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하지. 선한 이는 한 분이 없다. 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계명을, 뒤에 가면 이제 계명 지킨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아무리 계명을 지키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청년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면 결국 뭐가 드러나냐면 자기의 허물과 잘못과 죄만 드러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가 보여준 것은 자기의 잘한 것만 지금 드러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선한 것만, 내가 지켰던 것만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선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죠.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19절에 보면 자기가 얘기도 하나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질문도 안 했는데 바로 20절을 보면 그가 여짜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한 청년이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냥 간음, 살인, 도둑질, 속이는 거, 거짓말한 거 이런 거 다 없이 부모 잘 공경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정도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지금 이 정도만 지켜도 세상은 지금 이렇게까지 어수선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청년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를 향해서 이제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족한 한 부분을 그는 채우지 못해서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구원 얻을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어떤 이런 선을 행해서만이 구원이고, 그리고 어떤 계명을 잘 지켜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다는, 계명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우리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율법은, 그런 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이분과 얘기하면서 결국 지금 뭘 얘기하면, 너의 지금 부족한 부분, 허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를 고치고 그를 리드하고 있는데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런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구약에서 이 예언되어 왔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은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이 영생 구원이 되는 건데, 그는 지금 계명에만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원에 대해서 갈증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형제는, 여기 온 이 청년은 어떤 자냐면 적어도 구도자예요. 시커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주님 앞에 온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생 얻을 이 기회를 뒤에 가면 이제 놓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법 앞에 비추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에게 지금 말씀한 것이 지금 그걸 좀 들춰내고 싶어서 얘기하셔서 그걸 깨닫게 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마음을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 지적하기보다는 그가 잘한 거 들으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에게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대화를 지금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그 다음 말씀 이어갑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영생 얻을 기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은혜를 받을 기회.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라. 물론 이 보화는 영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바꿔서 보화를 은혜로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지금 이 형제는 와서 뭔가 조금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주님 뭐를 더 해야만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굉장히 훌륭한 청년인데, 그래서 정말 기특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참 그렇게 살지 못해도 굉장히 그렇게 사는 것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들의 모습이 다 예수님이 눈에 보였는데도 그들은 바르게 산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이 청년은 굉장히 잘 하나님 앞에 살아온 청년이었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떻든 그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에게 말씀을 던지는데,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그에게 소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러나 그 한 가지의 메시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이 나가 떨어지는. 때로는 우리가 듣기에 좋은 말만 들을 때는 좋지만, 때로는 불편한 얘기를 듣고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얘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 청년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내가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왔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뒤에 가면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쌓아놓은 그 재물 때문에 결국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을 결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만 20절에서 아까 내가 다 지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말 진짜 다 지켰을까라는 이 말씀을 검증할 수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검증할 수 있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갔으면 물론 이 결정과 이 선택과 이 행동이 쉬운 건 아니죠. 네가 가지고 다 팔아 그러면 누가 그걸 다 팔고 와서 올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한테 만약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이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주고 따르라 그럴 때 따를 사람이 우리가 또 몇 명 있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 이렇게 말씀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더 듣고 예수님 매달렸어야 돼. 근데 그 기회를
예수님과 관계에서 그는 말씀 그 뒤에 21절에 들어가면 22절에 들어가면 그냥 근심하고 이제 떠나버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멈추세요. 이걸 하지 마세요. 이거를 중단하세요. 이렇게 할 때 뭐 그건 안 됩니까? 라고 우리와의 싸움과 갈등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물러가는 걸 보게 돼요.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어떤 형제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형제는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여기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했는데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예수 믿고 나면 정말 성령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술이든 담배든 그 나쁘고 부정한 거 다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거 왜 버리면 안 됩니까? 왜 꼭 그래야 됩니까? 라고 손들고 얘기했던 그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형제에 대해서 옛날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는 형제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늘 가끔 전화하고 통화하고 또 제가 중매했고요. 제가 주례했고 그런 형제였기 때문에 이제 아무튼 주일날 밤에 갔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렀어요. 도착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여기 있을 때도 물론 예수 믿고 침례 받고요.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라갔지만 신앙이란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모든 얘기에 한 80%는 하나님 얘기예요. 모든 얘기가 하나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을까?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훌륭한 신앙이 많은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요. 모든 지금 교회 청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놀랐어요. 지금 우리 학생이었는데 가가지고 지금 그 교회 청빙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아무나 청빙위원장 시킵니까? 그가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성장해 가는 걸 보면서 늘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참 많이 참아주셔서 기다려주셔서 그래서 잘 가르쳐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던 날 비행기값 때문에 미리 가서 자고 오던 날 끝나고 그 집 가서 다시 자고 새벽에 이제 왔는데 새벽 2시까지 얘기했어요. 잠도 오래 못 잤어요. 잠 4시간씩밖에 못 잤어요. 하나님 얘기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는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여기에 있는 청년도 사실 이 청년도요, 제가 볼 때는 뒤에 돌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큰 걸 그냥 깨트리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어떻게 그래요? 왜 그래 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다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다 끊었어요. 이미 다 끊었어요. 여기서부터. 다 끊고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가고 깊어져가고 영생을 얻게 되면 영생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인에게 흐르니까 또 남에게 흐르고 거기에 가서 부인은 유학생들, 여자 여학생들, 여기는 남학생들 다 총책임 맡아가지고 밥 해미고 여기서 한 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밥 해미고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요. 그래서 정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청년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만났더라면 아마 놀라운 역사를 또 새롭게 써갔을 텐데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 실패자로 성경 자체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성경에 더 이상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청년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뒤에 가서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그분이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분이구나.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한 역사에 있어서 복음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그 형제가 뒤에라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저는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을 때는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까지 예수 왜 믿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다, 기독교가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나면 남의 죄도 보이지만 내 허물과 내 죄도 보이고 내 잘못도 보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이 가난한 자 주고 와라 그랬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성, 영생을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큰 암덩어리 같은 이것이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물이었다는 거예요. 재물은 죄가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원이 됐지, 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문제지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칼이 있어도 이 칼을 유용하게 쓰면은 유용하게 잘 결과를 만들 수 있지만 이걸 나쁘게 쓰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는 지금 누구를 더 의지했느냐? 바로 재물이 그를 더 지배하고 그를 더 사로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드릴 만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지만은 내가 도저히 드릴 수 없는 거, 안타까워 꽉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버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걸 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종들이 길리온 종, 싸움의 전쟁에 나갈 종들만 318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 종들이, 여러분 집에서 집안일 거둬주는 종들이 318명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엄청난 떼부자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엄청난 부자예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 드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삭을 드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하나님보다도 여기에 꽉 같이 있어요. 이삭을 줬더니 이삭이 최고인 줄 알고 이렇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100세 안 얻고 30세만 얻어도 뭐 그냥 20세만 얻어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이 깊습니까? 이거를 뭐 갖다 죽여라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 미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죠. 근데 이걸 신학교 보내라 그러면 그것도 안 보내려고 그러는. 아니 죽이라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에 이게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에게도 왕자를 버리고 미단으로 가게 만듭니다. 다윗에게도 재물이 많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그 재물을 바쳐라 안 해서 자기가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감동이었다는 이걸 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데 본 적 있어야 말이죠. 하늘의 보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어려운 거예요. 저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녔는데 목사 되라고 진짜 부를까 봐서 늘 염려했죠. 근데요, 이 속이 너무 불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매주 금요일 밤마다 이 기도원에 올라서 기도굴 속에 밤에 가서 기도해요. 철야 잠도 안 잤어요. 왜냐하면 잠자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실까 봐서, 말씀하지 못 들을까 봐서 4개월 동안 그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순종을 하고 내려놨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 만모니즘,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 부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있어서 문제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은. 이제는 돈이 많아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돈이 많아도 제대로 못 사는 사람 못할 수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은 어떻든 정말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정도의 지금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흥회 앞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번에 이 목사님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위 목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우리 침례교 총회장도 하시고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한 목사님인데 전화 통화했는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 말씀을 많이 증가하는 걸 좋아합니다. 몇 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주일날 저녁까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을 2시로 앞당겨 놨습니다. 주일날 오후로. 그래서 6번을 입원했죠. 보통 목사님은 4번. 저도 3월 말에 딴 데 교회 집회 가는데 거기 이제 보통 4번 정해주는데 너무 중간에 자리가 많이 빕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 더 해서 저도 5번 해요. 왜냐면 4번 가서 설교를 2시간씩 해도 모자라요. 예, 그래서 어떻든 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돼. 근데 꼭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있어요. 복이 없는 사람은 꼭 그때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를 만들든지 문제가 있다고 핑계를 대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빠져나간단 말이죠. 남들은 영적으로 앞서가는데 자기는 저 뒤쳐져.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된 인생 되면 스스로 기회를 멀리하는, 기회를 줘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4절을 보면 천국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말씀인데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이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많이 얻어도요. 아무리 많이 얻어도 이 세상 떠날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남는 거는 영생 얻는 구원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최훈 집사님 어머님이 지난 화요일 날 오후 3시에 LA에서 이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목회하시고 또 러시아 선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91세까지 사시다가 주님 품 안에 평안에 안기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우리가 뭘 가져가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끌어안고 있는 그 문제점 세상에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거, 그 가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하는 거, 영생을 얻게 하고 영생을 얻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거추장스러운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장애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은혜 받게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를 기회. 예수를 따를 기회를 결정적으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빨리 돌아와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영생, 왜냐하면 영생의 길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이 영생 얻을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재물 다 팔고 왔다고 그게 영생 얻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예수님 가르치기 원하는 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가르치기 원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이 그 율법에 자기 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닌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하신 전 질문이에요. 여러분 재산 다 팔고 왔다고 구원받습니까?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걸 때, 율법 앞에, 율법은 거울이에요. 하나님 법 앞에 서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님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진리를 선포해 주셨을 텐데 그냥 그 말 듣자마자 슬퍼하고 심히 슬퍼하고 심히 근심에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뭔 얘기예요? 누구를 따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재물을 따른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재물 때문에 목매달아 죽은 사람이 있어. 우리는 재물을 지배하는 사람이지 재물을 따라가서 재물로 인해서 죽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 하루에 27명인가 이게 자살해서 전 OECD 국가 전 세계 자살 1위 국가예요. 너무 끔찍한 얘기입니다. 한국은 엉뚱한 어둠의 영역에 지금 사로잡혀요. 거짓과 정직하지 못한. 그래서 지금 한국이 뭐 탄핵 문제나 이런 거 다 저기 해서 지금 나라가 정말 이제 새롭게 한번 거듭났으면 좋겠어. 무엇을 따라가고 있냐? 진리를 따라가고 정직을 따라가고 하나님 바른 법을 따라가고 아니 사회법이라도 제대로 지키면서 나아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온 거 아니에요. 온 민족이 회개하고 온 민족이 하나님의 바르게 서서 정치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도 목사들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 듣고 그 말 따라가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재물을 따라가는 거, 재물을 품고 있는 자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 나 따라오셔라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원하실 때 필요할 때는 내가 안 따라갑니다.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도움 요청을 하게 되고요. 정말 주님이 나를 필요할 때 안 따라갈 때가 많아요. 바로 이 청년은 그렇게 해서 그 선택의 문제에서 그걸 잃어버리고 말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냥 붙잡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붙잡고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때가 안 됐어요. 이건 완전 생 고구마예요. 예,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말씀 들어갔으니까 고민하고 할당하다가 아마 뒤에 다시 올 수도 있어요. 저는 다시 와서 그도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이렇게 믿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청년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그럽니다. 부자가 구원받기는 참 어렵겠네요. 부자가 예수 믿기 참 힘들겠네요. 수가 적겠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옛날 성경에 들어간다는데 지금 성경에 나가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나가는 것까지 지금 바꿔놨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 어렵다. 무슨 얘기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냐면 부자면 천국 못 가고 가난하면 가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부자의 그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내 마음 안에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어서 주님과 주님을 믿는데 이 장애물 또 거침돌이 되는 그것을 제거하지 주님 믿지 못하도 있다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말씀. 그 27절에 사람으로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뒤에 이제 제자들한테 풀어 설명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보면요, 구원받을 자격이 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으므로 그분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아는 거 우리는 미리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은 미리 알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요. 죽으면 나 혼자 가야 돼요. 죽으면 이 땅에 모든 걸 놓고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고 난 다음이 문제예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합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 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전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 세계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죽음의 얽매에서 종노릇하는 두려워하는 우리를 풀어주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죽을 때 돈도 놓고 가고 건강도 놓고 가고 내 재능도 지식도 다 놓고 갈 건데 그때 죽을 때 놓고 가지 말고 지금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스프링 콘서트 준비하는 고생들 학생들 많은데 매년 여러분들 이 배너나 이런 거 다 붙여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면 여러분 많이 지금 섬기는 성가대나 오케스트라나 이런 사람들만 수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지금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총체적으로 많은 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의 교회로 삼고 우리 교회 또 초청해서 예수 믿게 만든 교회로 삼아야 돼요. 같이 공동체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선교 펀드레이징 합니다. 펀드레이징 하는 거 정말 이제 밥으로 가지고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안 되게 오늘 반찬 종류로 가지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함께 헌신하면서 정말 어제도 우리 아파치와 도미니카 36명이 어제 아침에 모였어요. 물론 몇 명 빠진 분도 있지만은 다른 일로 어제 나와서 그래 펀드레이징 팀장 우리 섬진사님 그랬어요. 도미니카 가보니까 신발도 안 신고 옷도 별로 없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자 지난주 광고했지만요 모자만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깨끗한 헌옷 팔아가지고 가주시면 돼요. 작년에도 그 5교회 그리고 6번째는 이제 목사님들 한 67명 목사님들 다 모여 세미나를 했는데 그들에게 다 나눴어요. 넥타이 다 2개씩 다 줬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하나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그 작은 마음만 모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선순위를 좀 두면 돼요. 오늘 여기 부자는 그렇게 해서 이 영생의 기회를 놓친 걸로 나오지만요. 삭개오 아까 말씀드린 삭개오는요. 자기가 그냥 가서 기다렸어요. 나 같은 사람 난 죄인인데 그냥 돌 감담에 올라가서 그냥 몰래 살짝 보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알아보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들어갔더니 복음 듣지도 않았어요. 삭개오는. 들어갔더니 삭개오가 그래요. 제가 잠됐습니다. 제가 소유한 것의 절반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고 내가 혹시라도 이 토색한 거 세금 포탈에서 많이 이렇게 빼앗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4배나 더 갚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안 했는데도 주님 앞에 오니까 이렇게 달라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으로 인생을 끝날 것이냐 아니면 삭개오처럼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갈 거를 지금부터 한번 그렇게 우리가 헌신하며 살아볼 거냐 이거 차이밖에 없어요. 우리는 젊었을 때부터 죽을 때 해야 될 거를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영혼을 챙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삭개오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부자 청년의 인생을 그냥 끝낼 것이냐. 모두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 예수님께 만든 축복의 기회. 저는 죽어서 천국 가는 얼마나 행복할까. 아마 우리가 동시에 천국 갈 수 있다면 한꺼번에 다 가서 천국 가서 오케스트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일찍 가시면 섭섭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섭섭한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든 그 날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가 따라서 일생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되 하나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미 받은 영생 또 은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보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영생의 은혜 그리고 날마다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원하시 기뻐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죽을 때 우리가 다 버리고 갈 것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좀 더 젊었을 때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헌신하며 살아가며 은혜도 충만히 입어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일생 자체가 교회인 걸 알고 우리가 단지 예수님만 들어와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고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따라가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나 세상을 따라가나 물질을 따르지 않냐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구별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그 채훈 집사님 아까 예 교회 소식 예 사순절 기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네, 이번 주도 봉성을 위한 새벽 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펀드레이징 메뉴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또 미리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여러 많은 우리 선교팀만이 아니라 유스 학부모님들까지 선교관 학부모님들까지 다 이렇게 준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협력해 주시고요. 스프링 콘서트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입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